우리 모두 아는 얘기죠.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가시고 누가 왔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 믿는 자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듯이 우리는 누구를?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을 의식하며 사는가에 그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그 만나는 사람에게 누구를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셨고요. 이제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의 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구원받은 누구?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를 보는 이에게 누구를? 예수님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이 누구를?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와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같다 틀리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를 보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마리아의 순종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우리 성경 속에서 한 여인을 통해서 누구? 마리아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여종이 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시소. 주님의 여종이니까 말씀대로 하면 제가 순종하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한마디의 고백, 그 순결함, 순종, 그 계산 없는 믿음, 그 순간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복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말씀이 몸을 입은 자리임은 마리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바로 성육신의 원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이 우리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어려워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이 순종이 옆에 있는 이웃과 내 가족을 보고 그 나의 순종이 그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무엇을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떨리는 마음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만일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뭘까요? 아내는 남편을 통해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너무나 인간적인 측면만 보고 강조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들 합니다. 뭘 사주면 복 받을 거야.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말씀을 순종하면 왜 복을 받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해 되었는데요. 그것은요, 순종이 복의 수단이 되는 신앙인을 배출한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그렇죠. 무엇을 교회에 드렸으므로 복 받을 거야. 여러분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나타난 것. 이것이 지금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말씀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은 마치 말씀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즉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거는 측면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말씀의 성육신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보는 이에게 하나님의, 즉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믿으시면 아멘. 나의 입술이 열릴 때에 나의 말하는 그 톤과 나의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보여줄까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성육신이 내 입을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되는 것.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때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나의 삶에 내 입술 통해서 나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다, 안 높이신다?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6장 66절 6장 36절 33절 맞죠? Seek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He give all things. 내가 예수를 순종했을 때 들을 주신다라는 말씀. 할렐루야. 그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높여주신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그렇다고 우리가 복이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이 목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수단이 됩니다. 들으셨습니까? 복이 목적이 되는 순간, 예수를 믿는 것이 복 받으세요 하는 순간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수단이 되고, 그런 순종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라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를 아는 바와 같으니라. 뭡니까?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바울은 이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그의 순종은 설교와 언어로만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 간에 이것이 말로 바울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순종은 삶 전체가 복음이라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울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삶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입으로만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삶을 보임을 통해서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구나. 즉 말씀이 바울의 몸을 입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순종은 바울에게 있어 복을 얻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말과 삶을 복음으로 전했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너나 잘 믿으세요. 왜 그럴까요? 나의 삶은 뭐 같은데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왜? 나 삶이 그러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듣고 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바울의 몸을 입고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의 사는 우리들의 순종을 복의 수단으로 보는 시각을 우리는 교정해야 합니다. 순종은요, 복의 수단이 아니라 말씀의 성육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름을 인식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이 복음을 위한 수단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사람의 영광만 나타날 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순종이 복의 수단이 되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을 이제는 우리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